오늘 우리는 순전한 믿음에 관한 세 번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땅을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특징 그 두 번째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사무엘상 1장입니다. 이 사무엘상 1장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구약 역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시대, 바로 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죠.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그 특징을 사사기서 제일 마지막 구절인 사사기서 21장 25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서 그래 그때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언제나 왕이 있었죠. 그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의미죠. 이스라엘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는데 사사시대에는 그 하나님을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둡고 캄캄했던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사시대를 뚫고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빛나고 찬란했던 다윗 시대가 되어지죠. 그리고 그 다윗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무엘 상하가 되어집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찬란하고 빛난 이 다윗 시대의 포문을 여는 이야기가 오늘 보니까 한 여인 한나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겠죠. 다윗 시대의 포문을 여는 것이 어떻게 한 여인 한나가 되어지나, 여기에 깊은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에 이 한나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보면 1장 1절을 보면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감이 좀 오시나요? 성경의 족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 이야기를 읽으면서 도전을 받거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족보가 나오기만 하면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거의 빛의 속도로 그냥 읽어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아예 기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족보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근데 여러분, 성경의 족보가 참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 시대의 포문을 여는 것이 한나의 이야기인데요. 이 한나의 이야기의 첫 시작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족보로 시작되어진다는 것은 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엘가나의 족보의 의미를 알아야 이어지는 한나의 이야기가 이제 풀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1절에 나오는 이 엘가나의 족보를 봐서는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성경 해석의 제1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이 엘가나에 대한 족보, 사무엘상 1장 1절에 이 족보가 또 어디 나오는고 하니 역대기서를 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 역대기서에는 방대한 족보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그 방대한 역대기서에 나오는 족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방대한 역대기서의 그 족보를 보면 사무엘상 1장 1절에 엘가나의 이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그 역대기서를 통하여서 사무엘상 1장 1절에 이 엘가나의 족보를 보면 딱 세 가지가 딱 나타나요. 첫 번째는 엘가나의 가문은 레위 지파였음을 이 족보를 통해서 알게 되어져요. 두 번째는요, 이 엘가나의 가문은 레위 지파이면서도 특별히 제사장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무엘상 1장 1절에 나타나는 이 엘가나의 족보를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것은 엘가나의 가문은 레위 지파이면서도 그 중에서 제사장 집안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만을 찬양하도록 부름받은 가문이 바로 엘가나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사무엘상 1장 1절에 엘가나의 족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사무엘상 1장 1절의 엘가나의 족보를 통해서 도대체 이 엘가나의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노래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그 가문이 엘가나의 가문인 것입니다. 와, 그러니까 엘가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명을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이가 엘가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 1장 1절을 바르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이어지는 1장 2절을 제대로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1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1장 1절에 엘가나 가문의 그 배경, 그 사명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어지면 1장 2절에 나오는 그에게, 즉 엘가나에게 왜 두 아내가 있어야만 했는지를 알게 되어지죠. 이 1장 1절을 알지를 못하면 이제 1장 2절, 이 9절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이거 보고 곧바로 비난하게 되어지죠. 이것 봐라, 이것 봐라. 사사시대가 이렇게 타락했다니까 엘가나 봐라, 어떻게 두 아내를 취할 수가 있냐, 바로 비난을 하게 되어진다고요. 근데 1장 1절을 바르게 해석을 하고 나니까 이게 이해가 되어져요. 왜 엘가나는 두 아내를 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첫 번째 아내였던 한나에게서 아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엘가나 가문은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았다고요. 그 사명은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노래하는 그 사명을 부여받았다고요. 그런데 자신의 아내 한나로부터 아이가 잉태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자신의 가문에 주어진 이 사명이 끊어지게 되어지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엘가나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아내 브닌나를 취해요. 다행히 그 브닌나에게 자식이 있게 되어져요. 자, 그럼 질문 드립니다. 1장 2절에 나오는 이 9절, 엘가나가 그래서 두 아내를 취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러니까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이제 애매해지기 시작하죠. 지금까지 이 구절 설교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설교 들을 때는 이건 나쁜 놈 이러면서 설교를 들었거든요. 근데 1장 1절의 족보를 딱 알고 나니까 엘가나가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려고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아내를 취했구나.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엘가나가 아내 둘을 취한 것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네, 이럴 때는 사실 침묵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제가 다 알려드릴 거거든요. 다시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명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은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해야 됩니까? 나의 뜻대로 감당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을 찬양하도록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을 받은 엘가나가 결혼을 해서 아내 한나를 취하였는데 그 한나로부터 아이가 태어나질 않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엘가나가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시 보편적인 방식으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아내를 취하여 버려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엘가나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고요. 그러고 보니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네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버렸다고요. 따라서 이 엘가나는 정확하게 사사시대의 표본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해서, 영적으로 어둡다고 해서 그 시대는 예배도 안 드리고 절기 때 하나님께 제사도 안 드리고, 아니요. 철저하게 절기를 지켰고 제사를 드렸고, 제사를 드릴 때는 지극정성으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그렇게 어둡고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사사시대를 뚫어버리는 한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이 누구였다고요?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질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도대체 이 한나는 어떻게 이 모든 사사시대의 어둡고도 캄캄한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을 뚫고 나올 수 있었는가? 이제 한번 볼까요? 그런데 한나의 삶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소개해줘요. 다시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즉 엘가나이죠.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한나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걸 보니까 한나가 첫 번째 아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한나와 브닛나의 이름의 순서가 교묘하게 바뀌어 버립니다.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름의 순서는 그저 기역, 니은, 디귿, 알파벳 순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름의 순서라고 하는 것은 무게감, 가치, 중요도의 순서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닛나가 훨씬 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나는 첫 번째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그렇게 인식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딱 하나,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이어지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후반부를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즉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이것을 6절에서 또 반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즉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똑같은 내용이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이죠. 왜입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이걸 바꾸면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면, 복을 주지 않으면 이 여자는 아이를 임신할 수 없죠.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저주하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식을 생산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보편적인 인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을 따라서 여러분, 한나가 첫 번째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당시의 인식을 따라서 자식이 있는 브닛나를 자식이 없는 한나보다 앞세워버립니다. 이걸 통해서 성경은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고 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한나는 그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는 존재였다 라고 하는 것을 딱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3절입니다. 이 사람이, 즉 엘가나죠.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가나의 사명이 뭐라고요? 제사 때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절기가 되어지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그 당시 제사를 드렸던 실로까지 올라가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겠죠. 이에 4절을 보시면 그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도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헌금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죠.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결코 빈손으로 나올 수 없죠.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제사를 드릴 수 있죠. 이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드릴 그 제물의 분깃을 이 엘가나가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5절입니다. 한나에게는 그 제물의 분깃을 갑줄로 줘요. 왜요? 이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어떤 결과로 나아지는가 하니 이어지는 6절을 보시면 6절 말미에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세상에 이 브닛나가 이제 한나의 적수가 되어져 버립니다. 생각해보면 이 한나 가장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이가 누구일까요? 브닛나겠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봐야 되는 사람, 그리고 하루 세 끼를 함께 먹어야 했던 사람, 브닛나겠죠. 자신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이가 누구예요? 브닛나인데 그 브닛나를 성경은 적수라고 그렇게 소개를 해요. 엄청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7절에 한 번 더 소개되어집니다. 7절 말미를 보면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한나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즉 한나가 울고 목이 메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한나는 나는 왜 자식을 낳지 못하지? 자기 자신을 향한 비참함이 스스로 있었겠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한나를 별 볼 일 없이 여겨요. 자기와 가장 가까이 있는 브닛나도 이제 그를 적수로 여기면서 괴롭혀요.
근데 더 문제는 이 브닌나가 그렇게 적수가 된 까닭은 사실 남편 엘가나의 잘못된 처신이죠. 좀 갑절의 재물을 주려면 요령껏 주든가 지혜롭게 줘야 되는데 아마 대놓고 준 것 같아요. 이 엘가나 때문인 것이죠. 그 엘가나가 그런데 힘들어하는 이 한나를 보면서 이제 위로한다 치고 이렇게 위로를 해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즉 한나에게 이르되, 이 부분은 이제 남편들만 한번 읽어봅시다. 남편들만 같이 읽죠. 시작.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남편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 위로가 제대로 된 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편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또 다른 방식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불안하니까. 이제 아내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막 하니까 지금 막 이 브닌나가 적수가 되어서 괴롭게 하는 이와 같은 모든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문제의 장본인인 이 엘가나 남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냐? 그대의 마음이 왜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는 이것은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속 더 뒤집는 말입니까? 이건 속을 더 뒤집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한나는 스스로도 나는 왜 아들을 낳지 못하지? 나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존재이지? 스스로 비참했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한나를 별 볼 일 없이 여겨요. 가장 가까이 있는 브닌나도 이제 적수가 되어서 괴롭혀요. 남편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더 큰 문제는요, 영적 지도자조차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한나가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그 당시 영적 대제사장이었던, 영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엘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가 그에게, 즉 기도하고 있는 한나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는커녕 이건 뭐죠? 상처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한나에게 지금 위로가 되는 존재가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삶이 간혹 있을 수 있죠. 우리도 그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현장 가운데 머물 수 있죠. 내가 나를 봐도 영 별로예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하지? 이렇게 나이를 먹도록 난 도대체 뭐 한 거야? 도대체 나는 뭐야 이게?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할 수 있죠. 주변 사람들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나에게 괴로움을 줘요. 배우자조차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세상에.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들도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상처만 되어져요. 세상 그 어디에도 붙잡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도 내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두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하나는 붙잡을 것이 이렇게 없으니까 그만둬야 되나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요, 나도 붙잡을 수 없고 내 주변에도 내가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한 분, 누구요? 하나님 한 분 더 붙잡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9절에서 그걸 보여줍니다. 기가 막힌 9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쉽게 내려갈 수 있지만 성경 원어를 보면 이 9절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너무 가슴 떨려요. 9절 같이 한번 해줘.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사실 9절을 보면요, 불필요한 9절들이 많아요. 먼저 이 9절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여기서 말한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엘가나와 엘가나의 두 번째 아내 브닌나와 그의 자식들이겠죠. 혹은 이 한나를 별 볼 일 없이 여기는 한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들 모두는 실로에서, 즉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실로 올라갔는데요, 그 실로에서 뭐 했다고요?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굳이 중요한 내용입니까?
근데 먹고 마신 후에 이 앞에 우리말 성경은 생략되어져 있는데 성경 원어에 한 단어가 있어요. 이걸 우리말 성경이 놓친 게 너무 아쉬워요. 뭘 놓쳤냐면 앉아서 먹고 마신 후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 이해는 되어져요. 먹고 마시는 건 앉아서 먹고 마시니까 이 구절을 생략할 수 있죠. 근데 너무 아쉬워요. 앉아서 먹고 마셔요. 그리고 그 다음을 한번 보세요.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뭐 하고 있었더라? 앉아 있었더라. 이건 역시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니 엘리가 뭐 앉아 있든지 누워 있든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굳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을까 싶죠.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잘 한번 보세요. 한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앉아 있어요. 다 앉아 있어요. 근데 가장 힘들고 가장 괴로움이 큰 이 한나가 남들 다 앉아 있을 때 뭐 해요? 혼자 일어나요. 성경은 이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한나가 일어나니 이 구절 외에 사실 앞뒤로 있는 것은 성경 전체 문맥에 없어도 그만인 것 같아요. 이런 걸 왜 쓸데없이 기록했을까 싶어요. 근데 이와 같은 구절들을 기록한 딱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한나가 일어나니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뒤로 이 구절을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앉아있을 때 제일 힘들고 괴로웠던 이 한나가 주저앉지 않고 한나는 일어나요. 일어나서 뭐 할까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 통곡하며 이 단어에, 이 통곡의 이 단어에 성경 원어의 어원이 뭐냐면 지난 시간에 하박국서를 설교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내 창자가 흔들리며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창자가 통곡이라는 말의 어근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자신의 창자가 흔들리는 듯한 그 괴로움과 고통과 비참한 가운데서도 한나는 뭐해요? 일어나서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해요. 이게 뭐죠? 이게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죠? 순전한 믿음이란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결정된다, 결정되지 않는다? 결정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런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굴복당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같이 읽죠. 시작. 아무리 자신의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과 온몸이 떨리는 상황 속에서라도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순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나가 지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봐도 별 볼 일 없어요. 주변을 봐도 아무도 위로가 되거나 힘이 될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나가 일어나서 창자가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이 한나는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어지는 11절을 보십시오. 이제 한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한나의 기도에서 반복되어지는 한 단어를 찾아보십시오. 뭐가 제일 반복되어집니까? 그렇죠. 주의 여종입니다. 놀랍습니다. 자신의 창자가 흔들리는 그와 같은 비참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한나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주의 여종이라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딸이잖아 라고 하는 이 자기 인식이 있으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닌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를 걷는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여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인생의 절망은요, 절망스러운 문제 앞에 내가 서야만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절망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는 그 순간에 절망은 찾아옵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한나가 망각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주의 여종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하는 이 한나가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11절을 우리 한 번 더 보죠. 서원하여 이르되, 한 번 더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한나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는 정리하면 이 한나의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똑바로 대답해 봐요. 한나의 이 기도는 그러니까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드리겠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한나가 그저 아들 달라고만 기도를 했다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면 이 간절한 기도의 깊은 핵심에는 누가 있는 것이죠? 한나 자기 자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의도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한나가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겠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한다면 이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핵심 깊은 곳에는 누가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참 놀랍게도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 한나는요, 자신의 아들이 없는 상황과 현실을 주목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아들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엘가나 가문은 어떤 사명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아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드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주목하는 것은 아들이 없는 자신의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도 한나가 집중하는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이거는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하죠. 오랫동안 기도하죠. 근데 그렇게 간절히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다 자신의 상황과 현실이 개선되어지는 것, 이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죠. 왜요? 그것만 집중하니까요. 내 상황만 보니까요. 내 형편만 보니까요.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만 집중하면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기도의 내용은 내 상황과 내 형편이 더 개선되어지는 것, 이거 원하는 기도 외에는 없죠. 그런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이게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왜입니까? 순전한 믿음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결정되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굴복당하지 않는다고요. 굴복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죠? 주의 사명에 어떠한 순간에도 집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같이 읽죠. 시작.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주목하거나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죠. 이들이 순전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껍데기 신자들이 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하죠. 오랫동안 기도하죠. 무엇을 위해요? 자신을 둘러치고 있는 상황과 형편이 달라지고 개선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죠. 근데 그런 기도를 10년, 20년, 50년, 60년, 70년, 80년 해보십시오.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내 상황이 달라지기를,
내 형편이 좀 좋아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들, 그걸 수십 년 동안 기도한들 주 앞에 섰을 때 무슨 열매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어드릴 열매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어디까지 감당했나? 얼마나 감당했나? 이것 아닙니까? 이거잖아요. 이게 열매 아닙니까? 누가 이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상황과 형편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딱 주목합니다. 집중합니다. 그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나는 도대체 어떻게 여기까지 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9절을 보십시오. 모두가 앉아있을 때 한나만큼은 일어납니다. 제일 괴롭고 힘들었지만 한나만큼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했다고요? 자신의 창자를 붙잡고 여호와께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어디까지 나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15절입니다. 이 15절은 기도하는 그 한나에게 야 포도주 그만 마셔 라고 엘리 대제사장이 이야기하자 그 엘리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대답하는 것이죠.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는데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나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죠.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요. 놀랍게도 한나는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기도하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과 나의 심정이 통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고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갔더니 내가 그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도대체 그럼 이때 한나가 알아버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이걸 너무 이 본문 가운데서 발견하고 싶었어요. 계속 본문을 보고 원서를 보고 하면서 제 눈에 들어온 게 2절과 3절의 이 구절이 들어왔어요. 제가 2절과 3절의 이 구절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울컥울컥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세요. 그에게 즉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은 굳이 브닌나와 한나 그 순서를 바꾸어서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을 보면요, 이 사람 엘가나죠.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하고는 그 다음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구절이 나와요. 이게 4절이랑도 연결이 안 돼요. 왜 이게 여기 생뚱맞게 들어갔을까 싶은 구절 하나가 툭 들어가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게 쑥 들어가 있어요. 이건 3절과도 연결이 안 되고요, 이어지는 4절과도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상한 구절들은 이거예요. 2절에 굳이 순서를 바꾸어서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리고 3절에 굳이 생뚱맞게 이 구절을 집어넣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여기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잘 보세요.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그 다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 다음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더라. 눈에 들어옵니까?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는 무엇이 없었더라.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것이 성경에는 생략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이것을 알아버린 것이죠. 여기 나오는 생략된 게 무엇일까요?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마음 하나 알아줄 하나님의 자녀 없었더라. 이게 당시 사상
하나님 마음 하나 알아주는 한 사람 없어서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한나가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제 뭐라고 기도해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 어둡고 캄캄한 시대에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한나의 이 기도를 들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너무 좋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 알아들인 한나, 그리고 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신약성경 사도행전은 이 다윗을 일컬어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소개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더라. 우리도 그런 자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만 읽고 끝내죠. 같이 읽죠. 시작.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의지에 나의 의지를 일치시킵니다. 기도하시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렸던 분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의지에 자신의 의지를 일치시켰죠. 근데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마음에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의지에 나의 의지를 일치시키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겠네요. 아멘이십니까? 주님,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한나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죠. 기도하겠습니다.